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이처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지만 여전히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의 말씀과 훈계로 우리 자신의 삶을 다듬어가면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더 올바르게 자라가며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저희들만의 시간이 아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주관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9장입니다. 549장. 함께 찬송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민수기 24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37면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모압 왕 발락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먼 나라에서 능력이 있다고 소문난 점술사요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왔고 3차례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결국 단 한 차례도 발람은 저주를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만 했지요.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첫 부분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면서 말했다고 하는데 손뼉을 쳤다는 것은 대단히 심하게 분노하는 표현이고 마음 같아서는 발람을 두들겨 패주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했다가 잘못돼서 발람이 또 자신을 향해 저주할까 염려가 돼서 감히 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손뼉을 치는 것으로 그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에서 발락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여기에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려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이 발람을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요? 모압 왕 발락은 이 주술사 발람을 부를 때에 그에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최고 귀금속이었던 은과 금뿐이었을 겁니다. 혹시 과거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7년 가뭄을 대비한 것 때문에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갔듯이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했다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모압의 왕 다음 자리인 국무총리에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은금을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높은 직책에까지 올라가면 발락의 표현대로 존귀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많은 소유와 높은 직책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언제나 존귀한 자로서 인정받고 예우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많은 소유에 집착하고 있고 높은 직책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술사 발람이 비록 돈을 받고 점이나 치고 주술 행위를 해주는 오늘날의 무당과 같은 자였다 하더라도 무당 중에도 정직하고 진실한 무당이 있고 적당히 어디서 주워 듣고 보았던 것을 흉내내면서 돈이나 벌려는 엉터리 무당들이 있는 것처럼 발람은 그렇게 돈이나 벌려는 얄팍한 주술사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것은 어떤 신에게서 내가 받았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었고 고객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점괘가 나왔거나 계시를 받았다 해도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그 사실을 전해주는 어떤 면으로 양심적인 사람이었지요.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문제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그는 분명히 말했고, 하나님에게서 어떤 저주의 계시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축복의 계시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의 힘이나 세상 권력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말했던 거죠. 12절과 13절에서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정도로 발람이 말했다면 웬만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믿음 아닐까요? 날마다 불평과 원망만 해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교하면 오히려 주술사에 불과한 발람이지만 하나님을 더 정직하게 진실하게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발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세상 일은 돈의 힘과 권력의 힘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돈과 권력과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봐도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려 하는 겁니다. 발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은 이 사실이 잘 인정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저주의 예언을 듣지 못했는데도 자신의 실패라고 여기기보다는 내가 발람을 높여 존귀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발람의 실패로 돌리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발람이 실패했습니까? 물론 모압에까지 온 것은 분명 돈 욕심 때문에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발람은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돈 욕심 때문에 저주를 말하지 않은 거지요. 발람은 자신이 계시받은 대로 말했으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성공한 주술사입니다. 꼭 성공이라는 것이 돈이 뒤따라야 할까요?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가져야만 인생에서 성공한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고 끝까지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함을 굳게 지켜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기도 아닙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의 마지막까지 지켜갔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그 기도를 지켜갈 수 있었을 때 그 처참한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귀하고 소중하고 승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돈과 권력에서는 성공했지만 인생 자체에는 완전히 실패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야 겉에 보이는 재물과 권세 때문에 성공했다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삶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더 이상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상황은 반드시 다가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번영과 풍요가 비껴가더라도 남들처럼 그렇게 좋은 행복의 조건을 안고 살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을 수 있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발람이 돈을 못 받고 돌아가니까 너는 실패했다고 조롱하고 있지만 발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지켜가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갔다. 비록 한 푼의 돈도 못 받고 돌아가지만 그래서 나는 실패자다라고 발람은 실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공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갔기 때문이지요. 지금 우리의 외형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그리고 영원한 성공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발람도 또 발락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존귀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는 실패했다고 조롱하며 쫓아내고 있지만 발람은 비록 자기가 원하는 금은 보화는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지켜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았으면 좋겠고 풍요로웠으면 좋겠고 높은 권세에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육신의 소망과 욕망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내 원하는 대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가진 것이 없고 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정말 개판처럼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가진 것이 많고 높은 권좌에 올랐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인생의 승리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언젠가 서게 될 하나님 앞에 진정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지켜가며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오늘도 이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더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며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며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어디에 어떻게 정해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께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